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동물의 피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는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고 맛보아 알고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점차적으로 성취해 주고 계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절실한 필요를 허락해 주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구원의 기쁨과 삶의 모든 갈증과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더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오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과 다 연결시켜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채워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 알기를 바라고 또 깨닫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다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각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깨닫고 더욱 기뻐하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음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날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를 뽑고요.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스라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와 부족함,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은요, 단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할 때 이것은요, 각 개인, 각 가정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기쁨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녀들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기뻐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평안을 얻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내가 받은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삶이 이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는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까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런 삶을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침례 요한을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뜻하신 사명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다고, 잘 감당했다고, 충성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나시린이 지키는 삶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고자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는 뜻인 거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내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태어날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갈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충분히 채워주실 때만 가능한 구별된 마음,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엘리야가 다시 메시아로 오시지 않을까라고 그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라기서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앞서 나가서 준비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거죠. 회개는요, 단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죄가 많네,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던 것들을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위해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을 전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기쁨을 누리고 나만 베푸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나누고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